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다른 말로는 간과하면 안 되는 세 가지. 간과하지 말 것 세 가지. 왜 세 가지를 했을까요? 그건 편의상 세 가지로 했습니다. 또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간과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그런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가랑비에 우치 없죠? 그렇습니다. 낙엽도 계속 맞으면 혹이는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결과든 좋지 않은 결과든. 오늘이 종교개혁 503주년, 바로 이 50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이죠.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신앙인들이 간과하는 것들이 무서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503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질, 주제가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죠. 개신교. 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바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이 내용이 유황불에 들어가야 하는 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신앙인들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죄들로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인들과도 아주 밀접하게 아주 관계가 되어 있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특별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겁한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으려고 자꾸 뭔가를 회피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겁없는 거.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거겠죠. 믿지 않으니까. 흉악한 자, 살인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점술가들도 여기는 없어요. 점치는 걸 말하는데 이것도 좀 더 다루면 우리에게 있긴 있어요. 점치듯 살아가는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서 점쟁이 점을 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생을 점치듯 뭔가 예측하면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의 사람들이 점치듯이 살아가는, 또 점치는 건 맞아요. 오늘은 그걸 좀 뺐어요. 자,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숭배자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우리가 너무 우리가 절간을 갑니까? 돌부처를 찾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모양 있는 걸 안 찾으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 다음에는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가장 처음이 바로 뭐냐? 음행이라는 것인데요. 이 음행은 음란, 간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현대인들이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는 죄예요. 죄는 죄인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죄명이 음행이라는 거죠. 음란한 행동을 말한 겁니다. 이 원어에는요, 폴루스라고 하는데 매춘으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는 폴루스예요, 폴루스. 물론 이것이 뭐 포르노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긋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부도덕하고 품행이 나쁘고 아주 음란하고 외설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미혼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나누는 그 육체적 관계를 음란이나 음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문제는 신앙들도 이 기준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야 그렇거니. 그리고 음란과 간음과 간통, 이혼, 이런 죄는 뭐 어떤 핑계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 그래, 오죽하면 그랬겠어, 어쩔 수 없었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물론 여기에는 이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한 몫을 하죠. 물론 뭐 순기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역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드라마나 연속극이 뭐 뻔해요. 출생의 비밀, 불륜, 뭐 이혼, 그리고 뭐 막장냉. 왜 그러냐? 시대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또 시청률이 그래야 또 올라간다는 거죠. 없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그런 걸 쉬쉬하면서 잘 하지 않았는데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해버리는, 그것이 좋은 기능으로 나타나는데 오히려 거꾸로 안 좋은 역기능이 되어서 지금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 있잖아, 그 연수곡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게 현실로 지금 나에게도 그냥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건 선한 영향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현대인들의 음란 간음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인 죄.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성에 대한 개념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금하는 것과 허락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죠. 허락하는 범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좋으면 음란도 간음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비난받아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돌아보고,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제는 교회에서 외치지 않으려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무감각해졌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음란도 음행도 간음도 다 같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정당화하려는 이 죄가 자신을 유황불에 던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아마 좀 신앙성한 사람한테 가서 걔 나쁜 짓도 그렇게 하면 지옥 간대 하면, 무슨 지옥을 가? 다 그러고 사는데. 그럴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10중 8구는. 계시록 21장 8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만일 믿는 자가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죽는다면, 그렇습니다. 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뭐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 이것은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화귀의 결혼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이란 것. 물론 구약성경에서 보면 서로 결혼하기 전에 그런 관계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없잖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런 절제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결혼을 했던 것이 당연했던 사회입니다. 그런 시대지요. 그 때문에 그것이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처음 만난 날 그냥 원나잇 바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또 헤어지고, 책임 없는 육체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범죄도 아주 큰 범죄죠. 두 번째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꿈. 현대인의 꿈. 여러분 무엇이 꿈인가요? 우상은요,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가 모형이 있어서 그 모형을 한테 가서 우리가 뭐 빌고 뭐 그런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지금 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어요. 나를 끌고 가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뭐냐? 나를 끌고 가고 내가 끌려가는 것. 뭐 어느 정도는 그러겠지만 심각한, 말려도 듣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뭐라고 합니까? 표현을 미쳤다. 그렇죠? 이 정도를 말한 겁니다. 아예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는 그 정도의 무언가 홀려서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것만을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대도 이게 많습니다. 바로 뭡니까? 물질입니다. 그런데요,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욕, 욕심이 과하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 욕심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죠. 뭔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건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최종 목적은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해서 최종적인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육체적 쾌락과 그리고 오락의 즐거움, 이것은 다 멸망의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탐욕, 우리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모으는 거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 걸 말한 것입니다. 이 만문주의라는 것 아시다시피 황금 만능 사상이죠. 지금 다 뭐 물질 만능 세상이라고 합니다. 돈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이 사실이 바로 만문주의예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말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면 다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오늘 삼성그룹 이 회장 이건희 씨가 별세 하셨어요. 78세에. 돈이 없어 갔습니까?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의료진이 없어서 죽었어요? 왜 80도 못 살아요? 돈 많은데? 돈이면 다 돼요? 돈 가지고 뭐가 돼요? 지금 외국여행, 해외여행 다 취소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못 가요. 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코로나 누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못 가요. 돈으로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주병진 씨가 방송에 나와서 몇백억을 벌었는데 두세 달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결혼도 못하고. 물론 뭐 없는 것보다 천배 만배 낫겠지만 한감이 넘어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 자체. 돈이 나쁘진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이 시대에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과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돈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돈에 끌려가니까 우리의 믿음도 끌려가고 신앙도 끌려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지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거면 다 돼. 그러면 큰일 나죠. 그게 바로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황금이 끌고 가고 있어요. 권력도 명예도 성공도 돈이 끌고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력도요, 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문주의 물질 만능 사상이 이미 신이 되어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장 금도 은도 다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래는 금과 은이 우리가 쓰는 지금 이 물질의 근본이었죠. 그래서 화폐를 만들 때 금을 저장해 놓고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는 이 물질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열심히 속에서 벌어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끌고 가야 하는 겁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 또한 교회의 대형화입니다. 많은 빚을 내어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하고 그곳을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 우상 숭배가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교회가 막 쭉 멋있으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많죠. 정말 예술작품, 거기 하나님이 막 있는 것 같고 그 문에 쏟아질 것 같고,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다 박물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의 교회와 건물도 빈약하고 낡은 교회의 모습 차별합니다. 그러죠? 교인아이나 풍신찬이 사투리로 교인아이나 어떤 사람은 목회나이나 풍신 그런 말도 들어봤어. 그 사람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치 교회의 외형이 참모습인 것처럼 생각하죠.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건물이. 8월 달에 한국에도 교회가 대형 교회 건물이 180개가 매물 사이트로 나왔다는 겁니다. 뉴스 신문에 다 났어요. 얼마나 이게 참 비극입니까? 180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나 교회나 돈과 물질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앙인은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돈과 물질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물질, 돈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돈과 물질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을 위하여 선용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도 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물질에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성도들도 아주 간과하는 일상적인 말이 되었어요. 그 심리학자 로버트 펄드마이라는 사람, 이 교수,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남녀 100여 명을 쌍으로 해서 2명씩 짝지어서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평균 10분마다 3번씩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10분마다 세상에 3번 정도, 3분꼴로 한 번씩 한대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저거 낯선 사람 만났어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부터 무슨 말 하죠? 자기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다 과장하거나 숨기거나. 그죠? 별일 있습니까? 별일 있는데 별일 없다고 봅니다. 그죠?
있는데 없다고, 없는데 있다고 하고, 그저 자기를 잘 보게 하라고 어떻게 다 포장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제대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인터넷 자료에서 어떤 한 분의 그 교수인데, 그분이 기만과 거짓말에 대한 그 윤리학적 소고라는 그 작은 책의 논문에서 12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서로 나눠보는 게 괜찮겠다 생각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계획된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거죠? 계획된 거짓말. 뭐하냐면 충분히 판단과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 거짓말, 사기, 기만, 나쁜 죄로 이어질 수가 있죠. 이 계획된 거짓말 아주 나쁜 겁니다. 근데 정감적 거짓말일 때요, 자기 이익을 기대하며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있죠. 또 있습니다. 적대적 거짓말인데요, 부정적인 내용으로 적대적인 관계인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향. 남 악담하겠죠? 약간 과장해서 남을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적대적 거짓말이 돼요. 우도적 거짓말이 있답니다. 이 듣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피해를 입게 만드는 거짓말. 이거 우도적이죠. 이거 우도한다네요. 뉴스 나가면 오보고. 이 우도라는 거, 이거 듣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하도록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오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아니네? 다른 사람이 목사님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럼 믿었지. 그랬더니 웬걸? 뻥이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해서 교회 와서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자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도적 거짓말이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그리고 상대방에서 잘못 판단하게 이야기를 싹 끝으로만 돌려가지고 싹 나쁜 거죠. 자, 본능적 거짓말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짓말. 본능적이에요. 자기가 혼나게 생겼으니까 어린아이들이 싹 말을 돌려서 하는 거짓말. 또 어른들도 그렇죠. 자기 혼나기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때에도 즐기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이것은요, 특정 사안에 대해 속일 목적보다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습관적으로. 뭐 뜨죠? 이것도 좋은 건 아니죠. 습관적 거짓말. 그리고 우호적 거짓말, 공공선을 위한 거짓말, 자기 학대적 거짓말, 혹세적 거짓말. 즉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대요. 라고 이 요약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거짓말과 속이는 것으로 남을 실족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죄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죠? 그냥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짓말 많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디서든지 진실의 말을 해야 하는데요. 물론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 소위 화이트 라이, 백색 거짓말,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를 주기 위해서 아니라 서로가 양쪽에 오해가 없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자, 우리 이 한 번의 그 작은 거짓말은 말입니다, 마치 큰 호수에 작은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 알아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 또 그 거짓말을 또 진실화시키기 위해 또 거짓말. 무슨 연속에서는 거짓말 연속 끝났다고 하던데, 한 번 살짝 우은이가 본 것 같은데 이유리가 나오고 또 망해서 결국 거짓말의 말로 비극적이잖아요. 감옥에 가고.
사형당했는가 모르겠네.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한 번은 물론 일상적에서 그렇게 큰 악의가 없이 하는 걸 빼고 어떤 거라도 우리가 한번 남들에게 자꾸 속이잖아요. 늘어나요. 그리고 이 구멍이 커집니다. 어떻게 되죠? 그 호수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져서 막을 수 없고 거짓말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형 댐이 터지는 것처럼, 즉 자기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신앙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건 유황불에 던져지는 죄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자, 목회자들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예를 들지 않겠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에 두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는 하나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쳐라. 이제 너희 죄가 패역해서 내가 너희를 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가 되어 70년 후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셨는데 2년 안에 저 바벨론의 왕을 목을 꺾어서 굴복시키고 우리가 포로로 갈 일은 절대로 없다. 그렇게 쌍나팔을 부는 거예요. 한쪽은 예레미야, 한쪽에서는 하나냐가. 여러분 같으면 에리야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냐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 귀는 그래요. 아주 평화롭고 좋은 가짜 평안.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냐는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7째 딸이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러면 하나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지 지금 아니라고 외쳐요? 오늘 현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질타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면 안 되고 죄고 지옥 가면 듣기 싫어요. 아이고 그래도 은혜지요. 사랑해요. 그러면요 아무 괜찮아요. 아이고 다 용서하셔. 아이고 사랑해 하나님이시. 그럼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일에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우리는 오도되고 오보된 것들 너무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냐? 에덴 동산에서 그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요. 거짓말. 누구의 거짓말? 뱀의 거짓말. 뱀은 누구? 그렇죠. 마귀의 사주를 받아. 그러니까 거짓을 믿게 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우리는 너무 간과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의 비극에 대해서 하나 얘기할게요. 미국에 뉴스 나왔었죠. 그 텍사스 토니 그린이 43살인데 이 토니 그린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사기다. 이건 사기다. 하고 코로나를 아주 무시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 가족, 연인의 부모까지 14명이 다 코로나로 걸려서 확진돼서 본인도 치료를 받고 오래 고생하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장인과 장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도 트럼프의 아주 열성 지지자래요. 열성 지지자. 이게 트럼프 말이야 신인 거야. 어떤 분은 트럼프를 신으로 믿는 사람도 있대. 세계 뉴스에 나왔는데. 그런 내가 아는 사람 4,000명 중에 한 건의 감염사라도 없었다고 하면서 코로나를 비웃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의 대가는 엄청난 거죠. 사람이 장인 장모가 다 죽었어요. 만약 가족 모임을 하지 않았거나 야외에서 했다면 하는
후회와 죄책감에 괴롭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 잘못된 믿음이 불러오는 비극은 세상에 알려야 된다. 이 지금 이 그린이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한 비극, 그 결과는 엄청나죠.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해도 좋다고 하면서 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린의 그 잘못된 정보와 지식, 믿음, 결국 그것은 뭘 가져왔습니까? 비극을 가져왔지요. 그런데요, 이 잘못된 믿음 어디서 옵니까? 잘못된 메시지에서 오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잘못된 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죄에 대한 간과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간과한 죄들은 결국 나를 무감각하게 해요. 잘못된 믿음은 자꾸 죄를 무감각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하면 평안하고 좋은 말, 이런 말만 드려야 한다고. 그건 뭐가 못해주냐면 세상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외쳐주질 않아요. 누가 해요? 목사님도 허물이고 잘못인데 뭐 그럼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도 봤어요. 무감각해져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비극과 인생의 비극을 결국은 맞이하게 되죠. 죄에 대한 무감각.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그러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이 세 가지는 음행, 우상숭배, 거짓말,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뭐 나훈아가 노래에서 테스 형 가더니 천국이 있냐고 물어보던데, 노래 가사고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시 독약을 먹고 죽었지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뭐 그게 뭐 얼마나 훌륭한 말이라고. 그걸 또 우리 믿는 자들도 그걸 또 뭐 이런저런 말들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지옥 있어요. 가서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보고 결정해요? 지금 여러분 지난주에 내 말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예배를 참석한 사람은 바로 연계될 거예요. 예수를 왜 믿는가? 가면 그것으로 다시는 교회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옥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우상숭배와 거짓말을 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 우상숭배, 거짓말 이 세 가지를 간과하지 말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